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감정,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더 앞세웠습니다.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살펴보면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세웠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 하더라도 그의 순종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자기소개를 통해 사명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명받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소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구약 때부터 미리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상반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말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선발대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가는 자기가 쓴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름받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즉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다고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은 이미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한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중한 사역인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훈련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거친 빈들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빈들은 즉 광야는 살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뿐 아니라 들짐승들의 공격과 홀로 외로움과의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하기에 그 훈련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소명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당신의 일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보내신 곳에서 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은 내 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을 함부로 소명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따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목회자가 되어야만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직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앞으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는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은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자진해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에 자진해서 순종하였습니다. 둘째,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6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사명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의 강권에 순종하였습니다. 셋째,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미디안을 쳐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의심하고 회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사명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손 들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이 자진해서 사명을 감당하든지 예레미야 같이 강권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기드온 같이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면서 혹은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오듯 사명을 감당하듯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이 혹은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정체에 대해 9절 10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사명자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신학적 견해를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물론 신학자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사명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복음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교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서 또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들 또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뜻을 이루고자 단지 성경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말씀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발하고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예가 하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성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탄의 말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믿게 하려 했다는 것은 설득을 시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주장을 사용하여 듣는 자들을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이 복음의 통로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전령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령자는 상관이 내리는 명령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령자는 상관이 말한 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여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전령자임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 믿게 하려 했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 중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만 전한다고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말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전하는 자의 삶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온전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다를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겸손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단지 이 빛에 대해 증언자임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특출난 사람이 있으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관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거짓 메시아들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차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상당히 경계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 16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대단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해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천하게 낮추었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인 것도 아니고 남들이 높여주는데 굳이 스스로 낮출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차려준 밥도 못 먹는 바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착하게 행동하는 자가 바보로 취급받는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겸손함이 과연 미덕이 될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겸손은 나약한 자의 행동으로만 취급됩니다. 무능력한 자의 자기 합리화가 겸손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도 인정받는, 특히 큰 경제사범일수록 사람들은 그것도 능력으로 여기고 부러워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고 겸손한 자를 높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마저도 겸손을 약한 자의 자기 합리화로 여긴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곧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능력을 행하자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자기들을 신격화하려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기뻐서가 아니라 괴로워서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안타까움에 옷을 찢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즉 자기를 높이고 섬기려는 사람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을 낮췄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는 능력의 통로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런 것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거짓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을 신처럼 믿게 하여 맹종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게 하여 자기의 종으로 만듭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능력의 통로인 사람에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사역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절대로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를 통해 사명자의 특징을 보면 첫째, 사명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둘째,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셋째, 사명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례 요한같이 사명자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본분을 다할 때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겸손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만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